프로그램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칠촌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전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는 시간 열방을 향하여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그 필리핀 만달루용에서 10여 년째 사역하시고요. 또 필리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윤필립 서주의 선교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셨는데요. 10년이 넘게 사역했다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많으신 어떤 선교사님이 오신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25세 필리핀에 가서 이제 39이니까 14년 됐습니다. 14년. 네. 근데 지금 두 분께서 이 필리핀이라는 곳 자체가 캐톨릭 국가긴 하지만 이 개신교 또 저희가 복음 전하기가 십자가 세우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제자 사역, 제자팀 사역 네.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 성도님들을 함께 예수님처럼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자고 또 같이 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자를 길러서 그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 또 기르는,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교회 개척으로 되고요. 제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또 제자들 양육하고 또 나가서 개척하는. 특징은 건물 위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으면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 공터 또 농구장 혹은 정부 동사무소 주일에는 안 쓰니까 그걸 쓰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또 가정집 혹은 월세로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빈민촌 사역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됐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민촌 사역을 하고 또 청년들이 또 일어나서 어린이 교회를 빈민촌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막 그냥 부흥의 역사가 예. 일어나는 현장이겠네요. 빈민 사역 또 어린이 교회 사역을 또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식과 또 한국에서 오는 헌옷들, 특히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내일 교회 개척하는데 헌옷 좀 주세요 이러면 제가 한국에서 온 헌옷들을 100벌 정도 보내주면 바로 다음날 한 30-40명 모이는 어린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또 헌옷 많은데 저희 딸이 있던 감사합니다. 거 보내야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100여 개, 200여 개 늘어나다 보니까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듣기만 해도 정말 성령의 네. 역사하심이구나 싶은 그러네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사역들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네. 제작진이요. 윤필립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행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현장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매년 6%가 넘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경제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필리핀이지만 그 이면엔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인구의 4분의 1이 빈민으로 살고 있는 이 땅. 오늘도 빈민들의 간절한 한 끼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도시락. 이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도 과거엔 거리에서 살았던 빈민 출신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리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된 레오 말조리 부부. 귀한 아이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필리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년들. 이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한 건 바로 한국에서 온 3명의 선교사였다. Malayo ba? 이들이 한 마음으로 향한 곳은 마닐라의 대표적 빈민가인 니아. 옆에 보시면 저게 다 집이거든요. 저게 다 이렇게 천막. 저기 또 이것도 저 집이죠. 저것도 집이고. 저 파라솔도 저것도 집이고. 이렇게 그냥 사는 동네예요. 정말 가난한. 저기도 집이네요. 그렇죠? 아주 밥할 준비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고층 빌딩 건설 붐이 일 정도로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갈수록 가난해져 거리로까지 내몰린 서민들. 이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 앉을 의자 하나 없이 거리에서 열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그저 기뻐하는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는 레오 또한 이 아이들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더욱 간절히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소망한다. Hallelujah! Hallelujah! Ngayon, mga bata, sa langit, meron ding pagpupuri at pagsamba na katulad na ginagawa natin kanina. Na ang pinapupurihan ay sino? Sino ang pinapupurihan? Ang Diyos. Masarap magpuri sa Diyos, di ba? Pasko? 미래를 꿈꾸어야 할 나이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 이들을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 Pumunta ako sa isang lugar sa NIA at nandun marami mga bata, marami mga orphan na gusto nila na malaman nila ang tungkol sa Diyos, and then gusto nila na tawagin kaming mami at saka daddy dahil gusto rin nila na magkaroon ng atensyon. Kulang sila sa atensyon. Gusto rin nila na magkaroon ng pagmamahal gaya ng ibang pamilya na kumpleto. So, ako naman po, sabi ko sa kanila na tuwing Sabado, lagi ko kayong pupuntahan. Tsaka, ituturing ko na kayo na pamilya ko. Sa NIA po, talagang super mahirap na place, squatter area, maraming bata. Walang tsinelas, walang damit, mabaho, hindi nakakaligo, maraming sugat. So, alam ko po yung Panginoon na gustong-gusto na Panginoon na makilala siya ng mga batang iyon. And kung paano po ko po nakilala yung Panginoon, gusto ko rin po makilala nila yung Panginoon na sinasamba po namin ngayon din. 간절한 예배를 마치고 시작된 배식. 기다려온 절박한 한 끼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친구와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아이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간다. 예배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는 아이들. 오늘은 안나가 기쁜 소식이 있다고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이룬 빈민들의 마을. 한 사람이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가파른 계단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안나의 집. 이렇게 2층에서 자는 거네요. 잠은 2층에서 자는 거고.
이게 엄마가 집을 나가셨다가 최근에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아기를 계속 못 돌보고 있어서 그동안 여기 말조리랑 레오 형제가 여기 자매를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엄마가 돌아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겨요. 안녕하세요. 웃음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안나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Si Jesus Christ na unti-unti na lumalapit sa akin kasi alam ko na mahal niya ako, alam ko tinatanggap niya ako. Kasi alam ko yung puso ko nasa kanya eh. Kasi alam ko na siya yung way na mapuntang eternal life po. Ngayon, pinagpapaaral po ako nila may Marjorie and ni Daddy Leo po. Ngayon po, pinagpapatuloy ko po pag-aaral ko. Sana po na maging maayos po. Ganon din sa mga ibang bata po. 필리핀 민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꼭 필요했던 현지 리더들의 헌신. 현지 리더를 세우기 위한 한국인 선교사들의 노력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 이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마닐라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기로 유명한 도시 파식.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답게 큰 재래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시장의 좁은 길을 조심조심 지나자 나타난 주택가. 그곳 공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시작됐다. 시장 상인들이 이룬 마을. 엄마 아빠의 바쁜 일과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던 예배. 이 예배는 이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 마치 축제를 즐기듯 믿음을 배워가는 아이들. 낡은 천막 하나 펼쳐진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엔 충분한 이곳. 아이들의 마음엔 어느새 복음의 새싹이 돋고 있었다. John 3:16, kaya na lamang ang pag-ibig ng Diyos sa sanlibutan kaya binigay niya ang kanyang bugtong na anak na si Jesus upang sino man sumapalataya sa kanya hindi mapapa kundi magkaroon ng buhay na walang hanggan. Amen! Palakpakan natin si Kuya! Napakatibag ni Kuya! Meron pa si Kuya RJ! Ito pala yung bata. Sige po! John 15:12, ito ang utos ko magmahal lang kayo kagaya ng pagmamahal ko sa inyo. Amen!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자랑스럽게 발표해보는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라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원자들을 축복하는 것도 잊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라서 필리핀을 변화시킬 선교의 씨앗이 될 것이다. 어느 필리핀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세계 인구의 50%가 14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60억 인구로 생각하면 30억이 14세 미만인 거죠. 그리고 가난한 필리핀 같은 나라는 그 비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놓치고서는 국가적인 선교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어떤 우리 고아 레오라는 청년이 어린아이들을 길거리에서 100여 명을 모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들에게 격려했어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품고 사역을 한다면 내가 금전적인 후원은 못하더라도 정말 마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마 했었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나가서 막 어린이들을 그렇게 품고 버려진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을 품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이면서
바라기로는 필리핀이 20-30년 안에 선교가 필요 없는 나라, 전도가 필요 없는 나라,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길 꿈꾸고, 제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 또 리더십 트레이닝 할 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감격스러워가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예,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곳. 윤필립 선교사가 개척한 필리핀 중앙교회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성도들.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대 초반 선교의 꿈을 품고 필리핀에 온 오정민, 서주희, 그리고 윤필립 선교사. 하나님은 이들을 필리핀 땅을 변화시킬 도구로 쓰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만을 믿고 나아온 시간들. Who is the leader? If we give always the food to him, physical food, he will say thank you, Leo, thank you. One day he will not thank you because every day but he gives us spiritual food. Spiritual food will change our life. Because he is spiritual food, that's why he stands in Jesus Christ and then following ministry. That kind of shoes, clothes will not be change our life. Cannot change our life. Physical food, there is a limitation. There is no power to change our life. But spiritual food has the power to change our life and church and city, even the Philippines. Say amen. That's why 덧없이 사라질 육의 양식이 아닌 영원한 영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윤필립 선교사. 하지만 사역 초기엔 한 영혼을 구제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12명만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키워보겠다. 내가 전력을 다해서 내 모든 걸 쏟아서 한번 1년만 더 목회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거의 밤 12시까지 한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씩 우리가 저녁을 먹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제가 한 2-3시간 강의를 하고 또 간증들을 나누고 했었어요. 그게 아주 우리가 깊은 제자화를 시도했었고 그해 이제 10개의 지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성도들이 많아지는 걸 원했을 때 성도들이 더 안 자랐고 항상 그렇게 저희를 의지하기만 하고 한국인 선교사로서의 그런 부분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한 영혼을 붙잡고 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것들을 먹고 또 더 자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명의 영혼에 집중을 할 때 이 영혼들이 더 크게 자라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처음 가르쳤던 주일학교 우리 성도 아이들은 굉장히 조그맸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어린이 사역자가 돼 있는 거, 어린이교회 사역자가 돼 있는 거를 봤어요. 우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만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라서 다 사역자가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또 다른 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가서 또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어요. 이 땅 위에 진정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자 시작한 신학교 사역. 필리핀 중앙교회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까비떼에 윤필립 선교사의 아브라함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길이 닦이지 않은 깊은 시골까지 찾아 들어가 신학교를 세운 윤필립 선교사.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장을 좀 봐봐요. 이렇게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고 오토바이로 겨우 나올 수 있는데 시장 같은 데도 아까 보셨지만 여기서 한 30분에서 약 4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서 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좀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조금 해먹고. 매번 걸어야 하는 수고도 신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씻은 듯 사라진다. 매요 나랑 매요. 너 벌써 매요. 소박한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엔 부족할 것이 없는 이곳.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작은 훈련도 시작했다. 양과 염소를 맡아 키우며 목자로서 첫걸음을 떼보는 학생들. 양이 새끼를 치면 그 새끼를 팔아 한 학기의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게 되는 자립심 또한 배우게 됐다. 아직 교실도 짓지 못해 망고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본받아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 어떤 사람은 필리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 남아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 어느 나라 선교사가 되고 싶냐 했을 때 아시아 선교사도 나왔었고 아프리카 선교사도 나왔었고 중동의 아랍 국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도 나와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필리핀 7,000개의 모든 사역자를 모든 섬에 보내보고 싶고 또 동남아에 꼭 선교사를 보내보고 싶은 그런 신학교입니다.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꿈꾸는 이 작은 씨앗들을 기억하소서. 이런 간절함 속에 건축되고 있는 아브라함 신학교. 여기는 신학교 이제 예배당, 채플 같은 것이죠. 일단은 채플 겸 교실 겸 이렇게 쓸 생각이에요. 여기는 엔지니어실, 위에는 뭐 창고 이렇게 쓸 생각이고요. 저쪽에는 2층 방으로 나눠서 1층은 제 방, 뭐 서재 등 뭐 준비할 거, 수업 같은 거 준비할 거, 2층에는 제 침실 같은 걸로 할 생각이고, 저쪽 방에는 강사님들, 외부에서 교수님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오시고 또 필리핀 교수님도 오시면은 여기서 위 아래층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신학교의 중심이 될 교실이자 예배당. 하지만 땅 주인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면서 건축이 중단됐다. 신학교 건축과 함께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르자 10년 동안 상환하기로 한 땅값을 갑자기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땅 주인의 요구 때문이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건물을 지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길이 닦이고 우리가 계약하자마자 길이 정부에서 건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올 생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너무 싼 값에 팔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시비를 많이 걸기 시작했고 너희들 마지막에 너희들 이렇게 땅값을 못 낼 거면은 건축 중단해 해가지고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중단된 예배당.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뿐. 오늘도 신학교를 위한 기도는 계속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윤필립 선교사.
이곳에 바친 그의 젊음은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을 밝히는 또 다른 복음의 등불이 될 것이다. 열방을 향하여를 진행하면 항상 느끼지만 오늘도 네. 저희는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주인이 쓰기 편한 그릇. 아, 어쩌면 이렇게 큰 감동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른들은 무관심하고 이런 속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도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네. 채워줄 수 있는 건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해주신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들으니까 인터뷰 중에 아이들 전체 인구의 50%가 아이들이다. 이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만큼 아이들 사역이 중요한 거죠. 예, 아이들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청년들을 싫어했고 아이들은 매우 싫어했어요. 예배에 방해되고. 아, 의외네요. 저는 청년을 싫어하고 아이들이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묘하게 또 이렇게 꽂아주셨네요. 예배에 방해되고 예. 특별히 제 설교에 안 그래도 설교를 못 하는데 설교에 방해가 돼가지고 아주 싫어했는데 네. 레오라는 아까 그 청년이 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고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민가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거예요. 나보다 목회를 2배로 그냥 크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전까지는 빈민가 아이들이면 더럽고 냄새나고 이랬는데 우리 아이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민가 아이들과 제가 공감대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답이구나. 청년을 통해서 내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이 어린아이들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격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 너희들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서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부터 청년들이 막 나가서 제일 어린 어린이 교회 사역자는 17살부터 27살까지 그 아이들이 나가서 지금 70개 넘는 어린이 교회 한 2,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 귀하고 청년들 정말 귀하다.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는 정말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 서주희 선교사님도 아까 레오하고 말조리가 부부라고 아주 젊지만 부부고 정말 어린이 사역 예배인도부터 찬양인도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와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하게 됐는데 그 두 사람이 또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던데. 말조리 자매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개청 멤버였어요. 그리고 이제 잘 자라서 저희와 함께 하면서 양육하고 해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레오 청년을 우연하게 만나서 전도를 해왔어요, 교회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레오 청년이 고아였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온 첫날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길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레오 형제가 저 어린이 사역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그때부터 처음 저희 어린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오 형제랑 말조리 자매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두 분도 그렇게 전도해서 만나서 결혼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 볼 때마다 사실 제가 저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마음도 더 드시겠어요. 특별하고 또 네. 아니 사모님 말씀하시면서 또 화면 보시면서 계속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난 분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너무 느껴져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동안 그 뜨거운 사랑이 열정이 계속 지속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옆에서 보기에 은혜가 돼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저희들보다 더 헌신이 되고 이렇게 저희들보다 더 이렇게 해줄 때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어떻게 이런 시간을 선물을. 근데 필리핀 민족이 온전히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지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 정말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신학교까지 이제 세우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기초가 돼서 세계 선교를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아까 화면에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건축하는 게 중단돼서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죠? 이제 교회가 이제 늘어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네. 목사님들이 섬에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꼭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었고 땅 부지를 이제 얻게 되었죠. 근데 이제 신학교를 막상 하려다 보니까 뭐 이지나 저지나 항상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기독교인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없고 수도가 물이 없고 전기가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년 분할로 해줄 수 있는 좀 싸게 땅이에요. 구입할 수 뭐 있는. 전혀 개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딱 5가지 조건에 맞는 그 땅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자마자 도로가 이제 깔리고 왜 도로를 깝니까 하니까 전기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주인이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다 내라. 뭐 이래서 저희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되어서 건축도 중단되고 땅값도 우리가 못 내게 되었고. 아까 10년에 분할 상환하기로 했던 땅을 한꺼번에 다 땅값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 예, 거예요. 건축을 중지해라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뭐 계약서들 썼을 텐데 썼는데, 그렇게 횡포를. 썼는데 저희가 매년 내야 되는 것을 못 내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못 내면은 그럼 나도 좀 강하게 요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필리핀은 현지인의 유리예요, 법이. 그분이 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이렇게 뒤에서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또 길 네, 깔린다고 그러고 사람이 전기 들어온다니. 아까 좀 말씀하실 때 육의 양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영의 양식은 변화시킨다. 그 말씀이 참 와닿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분에게도 영의 양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총 그럼 얼마나 더 비용이 들어야 건축을 끝내려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땅값을 내려면 좀 너무 큰데 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몇만 그걸 평을 일시분해 내라고 하게 하시니까 됐거든요. 예. 어려움에 봉착하셨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시청자 네. 여러분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이 복음을 배우려는 의지가 참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건축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학교를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 땅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이제 지교회들에게 알려지니까 섬에서 학교가 안 시작된데 와서 헌신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예. 화면에 봤던 분들이. 청년들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자들은 도저히 못 받고 기숙사가 없으니까 남자들 그 소수들만 받았어요. 이제 15명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정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망고나무 아래서 가르치고 또 안 될 때는 제가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해요. 마닐라 우리 교회에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스피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피커 앞에 핸드폰을 갖다 놔요. 녹음한다고. 핸드폰으로 저 신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그 같이 신학교 듣는 거예요? 예, 듣는 거예요. 핸드폰을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애들이 스피커가 없으니까 그 사이다 페트병 있잖아요. 네. 페트병 위에를 잘라가면 이렇게 깔때기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구멍에 핸드폰 그 스피커 거기에 딱 갖다 대가지고 확성기처럼 돼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애들이 2명씩, 3명씩 핸드폰으로 갖다 대요. 이게 뭐냐 하니까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설교를 그렇게 듣고 녹음을 해서 기도 끝나고 자기 전에 이제 별을 바라보면서 그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제가 보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 교실 하나 없이 망고나무 아래에서 복음에 목말라하는 아브라함 신학교 학생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핍박을 이겨내고 다시 건축을 시작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윤필립 서주희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분들 우리은행 001-7000-1004로 그 마음 전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후원 문의해 주십시오. 네, 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필리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또 세우신 아브라함 신학교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서주희 선교사님 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PD님이 오셔서 촬영을 해주시고 네.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유리창으로 소방차가 몇 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불이 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선 잠깐 기도를 하고 다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대가 아니라 10대 정도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화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니아라고 저희 레오 말조리 사역하는 그 지역에. 예, 지금 뉴스에 되게 크게 방송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식사하던 그곳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급히 마치고 저도 처음이었어요. 화재 당시에 그렇게 방문해 보는 거는. 근데 이렇게 급하게 화재 달려갔었어요. 현장을 직접 네, 가서 보셨고. 네.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촌인 예, 거죠. 지금, 네. 아, 그 대형 화재 그 다급한 상황을 카메라에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재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간 현장. 여기네 여기. 불과 3일 전에도 방문했던 빈민촌 니아. 윤필립 선교사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터전이 한순간에 화마에 휩싸여 사라졌다. 갑자기 번진 불에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 Your nephew alive? 얘네 집이 지금 얘 집이 지금 저기 있는데 불타고. How about your father, mother? Nasaan daw mami? I don't know. 엄마 아빠가 사는 지 엄청. 돌아갈 집은커녕 부모의 생사마저 알 수 없는 상황. It's running like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안 했을 때까지는 그냥 뭐 여기는 그냥 가난한 빈민지야 매년 불 난다더라 아이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애들 중에서 가장 빈민층 애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제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죠 지금. 낙후된 환경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화재. 하지만 이들을 도와줄 어떤 대책도 없는 현실. 이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네, 아까 그 남자의 아나벨 좀 불러와봐요. 아나멜이 없어요. 가족들이 여기 뒤에서 서로 만났다고 지금 가족들 만나러 갔어요. 다행이네요, 진짜.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이 거리에 내몰려 망연자실에 빠진 사람들. 화재 진압은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정부에게 그 이상의 도움을 바랄 수는 없다. 어둠과 절망뿐인 이곳. 이들을 위로할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상으로만 봐도 가슴이 떨려요. 너무 처참한 네. 그런 상황이고 막 피 입은 사람들 막 계속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또 매년이 반복된다고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다 무사했었나요? 저희 아이들과 또 가족들은 다 무사한데 아이들 가정 90%가 이제 집이 불타가지고 90%가. 서주희 선교사님 어떻게 지금 상황 보니까 뭐 촬영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기 네. 바로 전에 이렇게 그렇죠. 화재가 났고 또 성도들이 많이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식주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서 담당하고 있는 네오 형제가 자신이 양육했던 제자 2명이랑 같이 저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같이 복구하는 데 천막을 도와주고.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
주기라도 이제 한 끼라도 저희가 해보려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배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정말 요리를 할 수도 뭐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서 더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면서 배식을 매일 해보고 있고, 이제 본교에서도 최대한 물품을 지원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시구나. 삶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가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10여 년간 눈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사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동행하사 하나님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사역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린아이 사역에 70여 개의 교회가 배식하며 먹을 것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주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신학교 건축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땅과 건축 모든 비용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모여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니아 지역 화재가 일어난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께서 먹이시고 그 남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필립 서주희 선교사님, 오늘 방송 너무나도 저희한테 큰 은혜가 됐고 너무나도 자극이 됐어요. 동기부여가 됐어요. 네. 필리핀에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 전하는 데에 아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두 분은? 작은 열매들이지만 저런 저희 사역자들의 그런 열매가 이렇게 작은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열방을 향하여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그 기적의 현장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spiritual food will change our life. Because He is spiritual food, that's why He sent in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